시편 106편 6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6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6편 6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데,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속에 내가 원치 않은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의 모습, 로마서 7장 내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살아있어서 나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괴롭힙니다. 평생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늘 성령의 은혜로 옛사람을 이기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생의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늘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평생 우리의 삶의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강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모든 애굽의 첫 번째 태생을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셨는데, 저들이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눈앞에 호야가 가로막히니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바로 6월절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어젯밤인데 오늘 아침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출애굽해서 홍해가 가로막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그냥 종살이하게 놔두지, 노예 생활하게 놔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 홍해 앞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하다가 구원받는데 불평하느냐? 우리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 부모님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그러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어요. 누구를 나쁘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8절 9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셨다.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불면증을 가져오고 우울증을 가져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를 차단하는 차단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현재 내게 있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앞으로 내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 다가올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걸 돌이키면 또 두려워하고 그냥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요, 두려움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한 그것을 가지고 저들과 얘기할 것이 없고 너는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선포하고 행하라. 우리가 사람들하고 너무나 물고 뜯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손해를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물고 뜯으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청문회를 하는데
이 청문회를 할 때 인신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문회 의원들에게 FBI를 통해서 사생활적인 건 미리 다 보고서가 올라가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능력, 자질을 거기서 의논하지, 과거에 뭐 어쩌고 이거 들춰내갖고 이래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것이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이미 보고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이 사람이 자기 있다 없다 다 판단 기준이 선 것이고, 그 자리는 국민들 앞에서 당신이 외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신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며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청문을 해서 이 사람은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다, 통과. 이 사람은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은 통과시킬 수 없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약점을 캐내서 그냥 물고 뜨고 하니까 우리나라 품격이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덕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상처 입은 사람 싸매주고, 문제 있고 부족한 사람은 잘 바로잡아주고,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더 잘하라고 격려해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허리를 보면 불평하는,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들하고 우리가 지금 50보 100보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가고 담대히 전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맙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14장 21절 22절 출애굽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모세가 저들이 막 그냥 불평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고 탁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바다를 갈라서 양쪽에 물이 벽이 서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들이 그제서 그걸 보고 그 안을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큰 동풍이 와서 바닷물을 갈랐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여리고로 들어온 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성을 돌고 무너뜨린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결단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루를 두 배로 삽니다. 2배로 살아요. 김유진 변호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도 수십만 젊은이들이 그의 유튜브를 보고 그의 책을 사서 봤어요. 4시 반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책을 냈는데, 그럴 바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루를 2배로 사는구나. 아침에 6시, 7시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회사를 나가는데, 이 변호사는
이미 4시 반 이전에 깨가지고 세수하고 준비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나가니까 아침에 딴 사람보다 3시간을 앞서간 3시간을 하루 아침 3시간이 똑같이 24시간을 사는 다른 사람 몇 배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 변호사가 미국의 에모리 대학을 나와가지고 조지아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도 받고 또 뉴욕에 가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받고 미국의 2주의 변호사 면을 갖고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루를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벌써 몇 시간 앞서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나라의 CEO들을 보면은 다 새벽형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구 김우중 회장도 늘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본인의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몇 시간 앞서가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앞으로 한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베트남 가보면 5시, 6시에 벌써 길에 차들이,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7시까지 출근해요. 출근 시간이 7시예요. 퇴근 시간은 밤 8시입니다. 하루 13시간씩 일을 해요.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일합니다. 우리 한국이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일하던 것처럼 베트남 일을 해요. 근데 월급은 우리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들의 꿈은 한국 삼성이 거기 세운 거기 공장에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대학생들의 꿈이. 거기 들어가면 몇십 대 1의 경력을 들고 들어갑니다. 가장 베트남 엘리트들이 삼성전자 거기 베트남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는데 새벽 5시면 일어나가고 6시에 벌써 트래픽이라 6시에 막 온 길이 차로 찼어요. 그 새벽형 인간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나라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몇 년 이내로 우리 뒤에 바짝 쫓아올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새벽형 인간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날은 제가 더 일찍 깨요. 3시면 깨서 성경 20장을 읽고 그리고 새벽 기도 준비하러 나오는데 그만큼 하루에 몇 시간이 앞서가면 남들보다 한 해가 지나면 몇 달 앞서가고 몇 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그들보다 앞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새벽형 인간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을 가운데를 육지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셔서 멸하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길을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데 하나님 물을 합쳐버리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6절 27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새벽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새벽에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이 새벽에 바로 군대는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악한 세력은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잠을 못 자고 그러지 말고 새벽 경인가에 대해서 늦어도 10시 반 전에는 잠들에 들어서 새벽을 깨고 하루를,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그들이 그제서야 찬양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이 보이시고 체험한 다음에 그제서야 감사하고 또 돌아서서 그 다음에 또 불평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3일 길을 가다가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민수기는 불평기입니다. 불평기. 계속 불평해서 가나안 입구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굵고 컸는지 이 장대에 이렇게 꿰서 메고 왔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좋은 곳을 보고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합니다. 거기 안악자수들 거인들이 있고 땅은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준비가 안 됐다, 뒤로 오더라 이 갓 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2년, 광야를 또 도는데 38년, 더 40년을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고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고 믿는 믿음은 낮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제서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뭐가 잘 될 때 그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감사.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니까 절대 감사.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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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어려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이 절망적인 환경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감사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뭐가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교회 안문숙 집사님 어머님 처음 가시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 가 입건 예배 드려줬더니 감사하다고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아프시고 오래 아프셨는데 조 목사님 천국 가시고 꼭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님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 말씀 늘 듣고 사모하다가 천국 가서 우리 조 목사님 다시 만나 뵙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계실 것을 제가 믿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해요. 사실은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의자던 어머니 총과했으니까 참 슬프고 힘들고 그럴 텐데,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영화에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를 드리면 범사가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되고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일생나도록 감사를 통해 위대한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넘쳐날지어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믿습니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속교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일생이 넘치는 감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